지금 우리 시편 23편 5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주제는요, 넘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넘치는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잔이라는 말과 넘치다는 말에 관심을 줄 필요가 있는데, 정말 저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신학적으로 그 짧은 그 6절 안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그렇게 포함하고 깊이 있게 그물을 내렸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정말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정말 염려할 필요도 없고, 너무 부족해서 넘치고, 또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자비와 그 인자함, 그 안에 어디 살도록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있어서 이 말씀이 너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자, 주님이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아니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넘치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냥 충만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줘서 그것이 이웃에게까지 흘러들어가게 하시는 분이다. 인색하지가 않다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까지 다윗이 고백하기를 그런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I shall not want, I shall not 원하는 것이 더 없다. 그러니까 want for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원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부자 아니에요. 내가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집이 한 채 있으면 집이 두 채 있었으면 좋겠고, 두 채 있었으면 수입민풀이 있는 집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또 자가용 비행기가 있었으면 좋겠고, 자족하지 못하면 그게 부자입니까?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이 없을 때 정말 부자죠. 초가 삼간에 살아도 원하는 것이 없다. want for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다.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 그런 고백인데요. 자, 우리가 보면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 주님 인색하지 않고 넘치게 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회생활이 힘들고 가정생활이 힘들고 남편과의 관계가 힘들고 자녀의 관계가 힘든 거는 뭔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이렇게 흘러넘쳐가지고 이웃에게까지 갈 정도로 풍성하다고 하면 목회도 쉽고요. 내 부부생활도 쉽고 자녀 교육에도 쉽고 이웃과의 관계도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름이 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부족하다. 우리가 뭔가 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넉넉하지 않다. 부족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이 넘치는 곳이 있고 사랑이 부족한 곳이 있잖아요. 부족하면은 그걸 기억하게 돼요. 내가 누구에게 뭘 베풀고 시간을 쓰고 그러면 참 아깝고 말이죠. 속상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사랑이 가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썼을 때. 그런데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을 썼을 때는 언제 가는지 모르고 7년이 하루 같았다. 야곱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일했던 기간이 하루 같았다. 그러니까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건 사랑에 있는 거죠. 부족함이 없을 때는 정말 1000년이 하루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뭘 부족하면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것이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할 때 사랑이 부족하면 뭐든지 사랑이라는 기름이 부족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집이 팔남매지만 어울리지 않게 팔남매 장남으로 결혼을 했는데 그 식구들을 하고 우리 자녀들을 이제 많이 같이 살았어요. 우리가 같이 살고 내가 또 어머님도 모시고 그랬는데 그럴 때 제가 확실히 느껴요. 우리 자녀들한테는 그냥 사랑이 흘러가도 귀엽지 아니하고 우리 시누들이나 우리 시어머님한테 간 사랑은 기억이 되고 그리고 참 그 시간에 너무나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게 다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막 철철철철 흘러간 것이 아니고 억지로 한 거죠. 억지로. 저는 평소에 우리 카리사 책을 판매해주는 우리 언니가 그 영주권도 다 받고 미국에 올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는 한국에서 부모님을 모시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모신 분이에요. 우리 언니가. 그래서 나는 멀리 있으면서 어머니를 못 모신 게 너무 제가 후회가 되고 그래서 시어머님이라도 잘 모셔야 되겠다.
네, 그래서 시어머님이 이제 모셨는데 그분이 이제 치매로 제가 3년간 우리 집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을 모시는 시간이 굉장히 저도 힘들었고 우리 아이들도 힘들었고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을 초청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엉뚱한 소리 할까봐 친구들을 초청하지 못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느낀 거가 내가 마음은 정말 어머님을 잘 모시고 싶지만 육신은 한계가 있구나. 내가 아무리 목사고 부흥사고 하더라도 힘든 건 힘든 거고 짜증이 나는 건 짜증이 나는 거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시누이들도 오랫동안 또 저희 집에 같이 있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우리 딸도 오랫동안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고 성교지에 갔다가 6개월 무슨 미국에 와 있어야 될 일이 있으면 우리 집에서 있었고요. 그 애들 다 데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집 식구 와 있을 때하고 우리 딸이 와 있을 때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딸은 뭘 해도 괜찮고 기억도 하나도 안 나요. 너무 그 시간이 아름답고 같이 있었던 시간이 막 정말 천국에 있었던 것처럼 행복하고 눈을 딱 뜨면 뭐 아침에 토스트 해먹는 그 시간부터 행복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있고 소녀들이 다 같이 있으면.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 모실 적에는 아침에 딱 일어나서 무엇을 해드리나 그것도 걱정하고 또 조금 있다가 밥 안 먹었다고 밥 또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막 속상하고 화나고 너무 힘들면 그냥 모르겠다 나도 나가버리자 그러고 나가버리고 막 그랬는데 우리 딸들이 있을 때는 정말 천국 같았어. 우리 딸이 와 있을 때는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사랑의 부족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 목회도 힘든 거예요. 네. 이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치유사역하다 주님 이거 가져가 주세요 한 게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사랑이 없어서 밤 1시 새벽 4시에 저를 부르는데 내가 뭐 산부인과 의사입니까?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고 밤에는 자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그때 급하니까 저를 부르면 그때 사랑이 있으면 막 달려가서 말이죠. 막 내가 우리 아들이 그랬다 그러면요. 네. 맨발로 달려갔어요. 맨발로.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래 부를 때는 막 짐이 되고 내가 산부인과 의사냐 막 이러면서 뭐 내가 시도 때도 없이 내가 뭐 군인이냐 보초를 서야 되냐 이러고 주님 가져가 주세요. 저는 그냥 쉽게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유도 섬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족함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없으면 정말 인생은 힘든 겁니다. 인생은 힘든데 지금 주님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그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이런 시편을 한번 지은 적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을 다 잃어버려도 내 곁에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지 않고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지 않으셔도 주님을 만난 것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나를 멸시받게 하셔도 나를 비천하게 하셔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인기가 떨어지고 명예가 없어지고 은사와 능력이 사라져도 주님이 곁에 계심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해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셔준다면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지 않아도 주님이 그 순간 침묵하셔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셔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고 멸시당하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핍박하고 3,000명의 군대와 함께 나를 죽이기 위해 찾는다 해도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평생에 고난과 핍박이 나를 따르더라도 내가 주님 한 분을 놓치지 않으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에게 세상이 주어진다고 해도 주님이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다 사라져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의 존재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우물가의 그 여인들 그 찬양을 제가 이제 정 목사님한테 은혜 받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기름 부음 집회를 하는데 기도회라는 게 제가 전혀 생소했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때 처음 은혜 받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정 목사님이 그 다음에 한 번 더 왔는데 저더러 찬양을 인도하라고 그래서 제가 찬양을 인도한다는 말도 몰랐어요. 그때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찬송가를 보니까 찬송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 전능한 오셔서 하고 인내송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불렀더니 그 목사님이 탁탁 치면서 그게 어디 찬양이냐. 찬송가 말고 찬양 복음성가 해라. 그래서 저는 복음성 하나도 몰랐거든요. 그때. 네, 그럴 때도 제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찬양을 한 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는 이런 복음성가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걸 부르면서 한없이 울었고 그 다음에 지금 주님 같으신 분이 없네. 야, 저 이 찬양으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제는 넘치는 거예요. 부족한 정도가 아니야. 인색한 정도가 아니고 넘친다. 여러분 강이 흘러 넘치면 옆에까지 다 영향을 주잖아요. 내가 사랑은 넘치면 다른 사람한테까지도 가는데 정말 우린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 가정을 사랑하는 거는 아들, 딸이나 사랑하는 거는 하염없이 주고 싶고 주어도 잊어버리지만 누구에게 특별히 기도를 해주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안 하면 너무너무 섭섭한 거예요. 제가 그 어떤 암 환자를 13개월 동안 매일 우리 목사님하고 걸으면서 매일 아침에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나서도 그러면서 목사님 계속 기도해 주세요 이래요. 그리고 근데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의 리스트에 놓고 그분들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했다고 그럴 적에 그러니까 이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들, 딸하고 매일 기도하고 소녀딸 매일 기도해도 고맙다는 얘기하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당연한 사랑의 표현이고 내가 흘러나가는 거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제한을 받더라. 근데 우리 주님은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처음에는 I shall not want 그랬잖아요. 네, want for nothing. 나는 그분 한 분으로 모든 것이 만족하다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고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넘쳐흐른다. 오늘 넘쳐흐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게 넘치는 거예요. 넘쳐요. 네,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신의 같이 보여주리니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그리고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그러니까 넘치게 주는 거예요. 넘치게. 참 너무나 멋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아무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모성애, 스토르게 이런 것들은 본능적이잖아요. 본능적. 그렇기 때문에 자식에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할 때는 우리가 스토르게 그것도 못하잖아요. 굉장히 이기적인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넘친다. 오늘 부족함이 없고 넘치는 그 시간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잔에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분노의 잔으로 할 때도 있고 축복의 잔으로 그러니까 내 잔에 주님께서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주님이 사용할 때 분노의 잔이라는 걸 많이 사용했어요. 분노.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요. 나의 분노의 큰 잔을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이 잔이야. 고통의 잔, 핍박의 잔, 분노의 잔, 심판의 잔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잔에 축복을 담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주를 담을 수도 있고, 심판, 분노, 이런 잔이라고 성경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잔은 뭐냐?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배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걸 부어주시는데, 구원이라든지 축복이라든지 그런 걸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질그릇이잖아요. 정말 형편없는 질그릇인데, 질그릇이 정말 그 질그릇에다가 보배를 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보배가 뭐냐? 그 보배가 우리에게 부어진 구원이고 또 축복이고, 그리고 우리를 아주 귀한 존재로서 그 안에 뭘 담아 주셨는데, 여러분, 내 잔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잔이 무엇입니까? 내 잔이 정말 내 잔이 내 존재잖아요. 질그릇 같은 존재잖아요. 여기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 영혼이 참 비었다. 내 잔이 비었나이다. 너무 갈급하나이다. 수가의 사마리아 그 여인처럼 정말 갈급해서 주님을 찾아올 때가 많잖아요. 정말 갈급해서, 정말 항상 두렵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이런 생활을 매일 하면서 정말 누가 나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갈급함. 저도 처음에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때 처음 들었어요. 저는 그 찬양을. 여러분, 그러니까 좀 여러분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제가 34살이었어요. 34살. 그때까지 우물가의 여인처럼 복음성까지도 모르고 그랬던 적이 있었다니까요. 네, 찬양을 인도하라. 그러니까 찬송가에서 인내송을 부르는 건 줄 알고요. 전능한 오셔서 기도했대. 그러니까 탁탁 치면서 그게 무슨 찬양 인도냐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네, 그분이 원래 여의도 교회 그 찬양 인도자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의도 교회에서 그분이 찬양 인도하는 그 테이프를 아주 2년 내내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들으면서 감동받고 거기에 기름 부음이 흐르니까 거기에 주 같은 분이 없으시다 그 찬양이 있었거든요. 그게 정말 저한테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네, 이 두 찬양은 제가 은혜 받았을 때 불렀던 찬양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혼이 비고 목마르고 갈망하고 뭐가 되지도 않고 염려하고 근심으로만 가득 찼을 때, 내 잔이 염려로 가득 찼을 때 갈급한 거예요. 누가 나를 여기서 구원해 줄까? 네, 메마름, 헝그리, 정말 내가 그냥 영적으로 막 탈진되고 영적으로 내가 정말 파산했다라고 느끼는 때가 있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것은 자기 심령이 파탄이 이르렀다. 나는 끝이다. 예? 그랬을 적에 천국이 자기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다. 나는 너무 힘들다. 나는 정말 나띵이다. 그럴 때 주님이 에브리띵이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뭐 믿을 게 있고 돈이 좀 있고 뭐 학맥도 있고 영맥도 있고 뭐 무슨 인맥도 있고 이럴 때는 탈진되는 거 아니잖아요. 탈진이 아니라 내가 파산됐다고 느끼지 않는데, 정말 우리가 영혼이 파산됐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파산됐다고 내가 느끼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전부 내 것이면, 주님이 저는 32,500가지의 모든 이 성경과 약속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선 내 마음이 그렇게 갈급하고 파산되어야 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편식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먹으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 적당히 먹고, 네, 그렇지만 절박하다. 내가 파산에 이르렀다. 영혼이 나 비었다. 내 영혼이 비었다. empty. 하나님 채워주소서. 그럴 때 그냥 넘치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강같이 부어주실 때 그 은혜가 정말 놀라운 거죠. 그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시편 23편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한번 기록해 보세요. 이거는 제가 병상에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네, 주님이 무엇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마운 것이 아니라, 안 해주신다고 해도 주님이 옆에 계시면 우리는 정말 we shall not want.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nothing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으로도 우리의 그 잔을 채울 수가 없어요. 영혼의 빈잔. 영혼의 빈잔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주님만이에요. 주님, 나의 공허함, 허무함, 갈증, 배고픔, 이걸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데, 여러분, 영혼의 파산, 내가 지금 파산했다, 내 뱅크랍시 했다, 아무것도 없다. 제가 기도원에 가보니까요, 1불도 없이 1센트도 없이 떨어졌을 때 기도원에 올라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그냥 엄청 많이 해서 뭐 9개 비즈니스가 있었다는데 오늘 갑자기 1센트도 없게 됐대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주여 하고서 부르짖는 거죠. 지금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나띵이다 그럴 때 주님의 에브리띵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물도 없고 길도 없고 집도 없고 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주님이 물이 되어주시고 약이 되어주시고 옷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집이 되어주시고 하늘만 쳐다보면 모든 것이 된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이다. 바로 광야에서 느끼는 거죠. 광야에서. 저희들도 한국에서 미국에 온 지가 지금 44년 됐는데 그때 가방 2개 들고 이쪽에 왔어요. 미국에. 미국은 정말 모든 것이 기회의 나라이고 모든 것이 그냥 풍성할 줄 알았더니 그냥 아주 밑바닥 생활부터 했거든요. 네, 한국에서는 그냥 우리가 목회자 생활하면 그래도 그냥 화이트 칼라 그걸 하지만 저도 이제 노동도 치고 밤에 가서 일도 하고 네 생전해보지 못한 그 니트 짜는 것도 해가지고 다리가 통통 붓기도 하고 미국에 가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광야더라고요. 근데 특히 또 뭐가 어렵냐? 네, 언어도 어렵잖아요. 말도 안 통하잖아요. 저는 미국에만 딱 떨어지면 영어가 되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배운 영어하고 전부 다른 것이라고 말을 어떻게 막 생각해봐도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얼마나 많이 실수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하지만 뭐 지금이라고 나아진 것도 없지만 그때는 들리지도 않고 너무 힘들어요. 이 광야에서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시오, 네, 물이시오, 약이시오, 의사이시오, 옷이요, 집이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염려들이 막 있었어요. 염려들 여러분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염려가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배고픔이 있다는 것. 그리고 절박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은 하나도 배고프지가 않대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대요. 그냥 지금 살기 위해서 3끼를 그냥 먹는데요. 3끼를. 시간 맞춰서. 또 남편이 자꾸 남편은 또 식욕이 좋으니까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하니까 같이 먹는 거지. 정말 배고프지 않대요. 저는 우리 배꼽시계라고 그래서 우리가 세미나 그럴 때도 막 배꼽시계가 웁니다. 이제 밥 먹고 합시다. 막 그랬잖아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그러고 막 먹고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지금 시간만 되면 배꼽시계가 딱 울리고 밥 먹고 새끼 꼬박꼬박 우리 삼식이가요. 새끼를 먹으니까 얼마나 빨리 시장을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잖아요. 식욕이 있다는 거, 갈증이 있다는 거, 염려가 있다는 거, 우리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찾아갈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무덤가에 가야죠. 무덤에 얼마나 고요해요. 네. 우리가 가끔 언니 묘지도 가고 시아버님, 시어머님 묘지도 가지만요. 너무 고요하고 거기 싸움과 갈등이 없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팁을 드리겠는데요. 걱정하는 날을 여러분이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걱정하는 날. 네, 걱정하는 날 다 적어놓으세요. 나는 이것이 걱정이 된다. 이것이 걱정이 된다. 그래서 종이를 이렇게 짜가지고 이런 항아리 속에다 싹 넣어놓으세요. 나는 이것이 걱정이 된다. 이것이 염려가 된다. 이것이 두렵다. 이것이 문제가 안 돼서 속상하다. 이걸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다시 그걸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그것이 염려할 가치가 있었던 것인가? 염려할 가치가 있었던 것인가? 네. 그것이요, 하루 사이에 그게 완전히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도 없지만 염려가 되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염려가 된다는 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배고프다는 거는 건강하다는 증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배고프지도 않다. 그러니까 안 먹어도 산대요. 안 먹어도 살면 열흘만 굶으면 그러다 죽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그냥 끼마다 달라고 배에서 그러고 막 간식도 먹고 중간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냉장고 드나들고 막 그러잖아요. 네. 이 인지가 무서운 거죠. 그냥 인지. 사람쥐가 들락날락 하고 입이 또 우리 딸은 또 입이 딸이 넷이니까요. 냉장고에 채워놔도 그냥 금방이야. 금방 다 날아나. 6명이니까. 6명이 입이 3끼를 먹는다고 생각해요. 요새는 특히나 학교도 안 가고 먹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빈잔을 질그릇 같은 존재에 주님께서 보배를 넣어주시는데 구원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넣어주기 때문에 내 손을 높이 듭니다. 내 손을 높이 주게 듭니다. 네, 큰 잔을 높이 드세요.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그것이 넘친다. 강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넘친다. 이 질그릇 같은 보배에 주님의 것으로 한량없이 넣어주셔서 인색하지 않고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한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또 이제 봐야 되겠죠. 무엇을 그렇게 넘치게 할까? 로마서 5장 7절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존재에게 영혼의 빈잔에 주님이 그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그것이 흘러 이웃까지 전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를 한다든지 가정을 할 때 내 안에 있는 자원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수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서 물을 길었을 때 주님이 그 우물 갖고는 안 된다 그러셨잖아요. 영원한 생수를 마셔라. 영원한 생수. 이거는 푸고 또 보면 없어지는 물이지만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는 평강도 기쁨도 은혜도 의도 정말 소망도 넘치는 것. 그것을 받아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을 이렇게 기어 오를 때 그것은 그냥 한두 번 하고 먹고 나면 또 없어지고 계속 목마르고 하지만 주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이 영원한 생수를 마셔라. 내가 생수다. 나를 마시는 자는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느니 그러면서 영원한 그 자원을 우리 안에 갖기를 원하셔서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몸에 주님이 그 자원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지금 가정이라는 것에 책임적이고 교회 가서도 직분에 책임적이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싶고 정말 훌륭한 분이십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육신적인 막 이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이 열매를 누구에게가 따먹고 도와주고 싶다. 네, 그러는 분들이 여기 계시고 나는 좀 더 채워져서 다른 사람한테 흘러가게 하겠다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해요. 네, 비록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 가운데 있긴 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나는 주님 앞에 내가 받은 것만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되겠다.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내 자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원을 질그릇 같은 내 거기에 보배를 부어주시니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저 같은 사람은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그랬는지 네, 너무너무 계산적이고 1 플러스 1은 2. 이 외에는 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우리 친구네 집에 갔는데 잘 가 그러고 대문에서 빠이하고 나 버스 정류장 가서 혼자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우리 집에 갔을 때 문 앞에서 잘 가 그러고 버스 정류장까지 안 데려다줘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너 저기 그래도 너 택시를 좀 타고 가 이러고 뭐라도 집어줬잖아요. 그 다음에 저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대1 그러니까 그가 한 대로 그대로 안 하는 게 2는 2로 하듯이 그렇게 저는요 뽑은 데서 심고 뽑고 이런 정도지 내가 이런 일을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죠. 그리고 그래서 감신해서 그러잖아요. 아주 3가지 아주 신기한 일이 있는데 윤남옥의 부부사가 된 것이다 그러거든요. 저는 그냥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될 줄 알았죠. 학자가 될 줄 알았죠.
그런데 그냥 부흥회를 하고 그냥 땀을 흘리고 축사를 하고 이런 거는 내가 생각할 수도 없죠. 이것이 좋아서 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그런다. 그런데 물론 좋죠. 그러나 이거 힘든 거예요.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부어진 주님의 자원으로 하는 거지. 근데 이거 하다 보면 여러분 좋아서 하면 며칠이나 하겠어요. 작심삼일하네요. 좋아서 하면. 네, 좋은 것도 자꾸 먹으면 싫지가 않은데 이 사역이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게 쉬운 것 같아요. 목회하는 게 매일매일 설교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냥 목사님 설교가 탐탁지 않아가지고 아유 목사가 왜 저렇게 설교하나. 그런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이 주일 저녁에 설교 좀 해라.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어디 여행을 가셨다든지 뭐 어디 가셨대요. 그게 한 2달 전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하여튼 2달 동안 그 20-30분 하는 주일 저녁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가 안 나오더래요. 안 나오더래요. 그냥 툭 치면 목사님들이 설교 나오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저도 성경 강의하기 위해서 2-3일을 꼬박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그러는 거지. 그냥 쉽게 되면요. 툭 치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 툭 쳐서 푹 치면 나고 여기서 툭 치면 저기서 나오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강대상에 탁 올라가면 막 술술술 나오니까 저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무슨 실크에서 번데기에서 나오듯이 실크가 나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사용해서 주님의 자원을 갖고 하시는 일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교만하기는 또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얼마나 강했는지 학교에서 이런 놀이 하잖아요. 태극기, 우리나라 이런 거 있잖아요. 태극기, 우리나라 꽃, 그걸 이제 막 부르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잘했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나한테. 네. 나는 막 열심히 하는데, 나무게 참 열심히 해. 이렇게 말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제가. 근데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태극기, 우리나라, 국기, 그러죠. 고무신, 우리나라 신신신, 이런 거 할 때요. 고무신, 우리나라 신신신 하고 막 소리를 그냥 한 옥타브 올려서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바라보라고, 나를 좀 인정하라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니까 이것이 가능한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좋아서 막 뛰어다닌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좋아서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목회에. 다시 태어나도 저는 사모로 안 태어날 거예요. 네? 사모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그냥 동네 북인데 네, 잘하면 목사님께 영광, 못하면 사모님 책임. 네, 이런데 사모님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사모님. 목사님은 그러고 영광이나 받고 축도 나가고 네, 샐러리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럼 사모님 뭐예요, 네, 평생.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넘치도록 주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색하지 않는 거. 인색한 건 아직도 내 마음에 주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식만 사랑한다. 이거 본능이죠. 본능. 누구나 다 해요. 이거는 고슴도치도 하는 거예요. 다 해요. 하지만 아가페 사랑이라든지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주님이 넘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며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합니다.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색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아니면 여러분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만 간당 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흘러나게 주셨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매일 불평하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까? 이 광야에서 기록한 이 다윗의 고백, 3,000명의 군인한테 쫓기면서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은요 3,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그리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일로 평생 자기 임금 왕의 자리를 하고 말았어요. 딴 거 한 거 없어요. 사울왕 그가 치적이 있냐? 없어요. 다윗 죽이러 다니는 다윗 죽이러.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다.
근데 또 지금 말씀하는 건 뭐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존재의 잔에 이 질그릇 같은 존재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이 하늘의 특별한 보배가 넘치도록 흘러나와 이웃에게까지 이것이 흘러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이거 고백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기쁨 자족한다. 만족이 넘친다. 평안이 넘친다. 너의 모든 축복이 복된 소낙비처럼 내리리라. 믿음과 사랑이 넘치리라. 그리고 성령이 넘치게 내 영을 정말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주님은 그냥 부어주는 거지. 그냥 조금 먹어라 한 조각 이게 아니고 그냥 위에서 그냥 강같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영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의 날에 의인이 흥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기쁨과 평강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조금 많이 있는데 99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보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 99가지가 없고 한 가지만 있는 그곳에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자기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자긍심이 있고 내가 그래도 이만큼 공부하고 이런 집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이런 미모에 뭐 이런 얼굴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여러분이 자랑하고 있지만 네 이건 다 썩어질 것이고 이 자랑이 정말 주님의 넓고 크고 광대하신 존재 앞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 자원이라는 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전 참 재미있는 일이에요. 뇌경색 걸리기 전에는 정말 내 머리에서 그냥 수천 수만 가지의 자료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하면 정말 실크가 번데기에서 나오듯이 막 나와가지고 그냥 술술술술 그냥 막 몇 가지가 아니야. 뒤에 것까지 다 생각이 나서 하고 막 어느 교회 가면 10개의 설교를 그 당장 바꾸라고 바꿔서 했거든요. 근데 뇌경색을 앓고 나서 뇌를 다쳤어요. 뇌가 멈췄어요. 네. 제가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걸 아무 생각도 안 해요. 1%도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이렇게 많은 자원을 갖고 있지만 제가 기도해서 계시의 영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도 안 풀려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걸 몸소 나에게 체험하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전에는 교만해서 난 강대상에 있으면 그냥 막 생각이 너무 많이 돌아가고 막 어떤 말을 먼저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말이 막 다른 사람보다 7배나 빠르게 하고 이걸 다 전해야지 그리고 막 급한 마음에 그냥 계속해서 그냥 시를 풀어나가듯이 그냥 내 머릿속에 그냥 그 생각이 넘치고 넘쳤는데 지금은 딱 클로즈 제 머리가 다쳤어요. 내 머리 안에 있는 자원이 있지만 다쳤다고요. 그걸 열어주시는 건 지금 기도예요. 네. 기도 안 하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할 적에도 머리가 딱 막혀서 자고 나서 기도한 다음에 얘기하자.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무것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 건 하나도 없어요. 내 안에 머릿속에 지식이 있고 성경 말씀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이렇게 그냥 딱 철로 막아버린 것 같아요. 내 머리. 네, 그것이 8년 전이야. 8년 전. 하나도 생각 안 나요. 네, 지금 이렇게 설교할 때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갈 때 이 정도인데요. 옛날 같으면 벌써 이 설교 내용 갖고 4-5시간은 강대상에서 그냥 벌쩍벌쩍 뛰면서 설교했을 거예요. 내 자원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가져가신 거죠. 내가 자랑하든 자만하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거. 오늘도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염려도 된다. 지금 두렵기도 하다. 걱정도 많다. 물질도 없다. 그리고 무슨 목회하는데 힘들다. 갈등이 있다. 이런 건 모두가 살아있다는 증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있으면서 고민한다는 증거라 좋은 거예요. 배고프다. 이것도 감사하죠. 배고프지 않다.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되겠어. 난 하나도 문제를 안 느낀다. 어떤 분이요. 목사님이 전혀 화를 안 낸대요. 아니 사모님이요. 전혀 화를 안 낸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더니 귀머거리였대요. 그분이. 그래서 못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 못 들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제가 아는 분의 사모님이신데 저 입모양 보고 무슨 말을 하는구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뒤에서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이 다른 쪽을 보고서 얘기하는 거 못 듣거든요. 그리고 자기한테 얘기를 해도 그것을 확실히 못 알아들으니까 그때 화를 안 내요. 네, 무슨 말인지 몰랐으니까. 근데 그분은 이제 그 국회의원 딸인데 귀를 먹었어요. 네. 그래서 못 알아듣는데 우리가 말이죠. 남이 비판하고 우리를 뭐라 그러고 조롱하고 이런 거 듣는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들리잖아요. 들리니까 반응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센시티브하게 막 경로하고 분노하고 막 그러지만 그게 다 듣고 보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에게 넘친 것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 여호와 이레,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지금 그 부족함이 없는 그분이 그걸로 끝나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인데 어디에? 이 질그릇 같은 이 존재에 주님이 그렇게 많이 부어주신다.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한번 기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